오늘은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에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죠. 또 이기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사사기는 이런 책입니다. 계속 죄짓고 벌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계속 이 사이클이요 돌아가요. 또 그랬어. 또 뭐가 또 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단 말입니다. 구원해주고 세월만 조금 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가나안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 사회, 그 정신, 그 영성, 그 종교, 그 생활 습성,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교육을 했으면 재발하거든. 그 사람들한테 빠지지 마. 그 우상들 가만히 놔두지 마. 심지어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 하면서 철저하게 가나안의 그 잘못된 미신 우상 종교,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교육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육받아도요, 세상 나가 살다 보면 믿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이럴 때일수록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참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하고 부족하지만 이 허물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시니, 허물 있는 채로 우리 예수님 안에 죄 사함받고 용서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에 빠졌단 말입니다. 바리여 이런 정신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내버리고 이 모양이에요. 미디안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미디안족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굉장히 연약한데 이제 미디안의 그 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택했지, 이삭을 택했지 이스마엘을 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져 버리고 이스마엘의 육신에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 왕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거 시속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하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난 그 육신의 자녀들은 약해져 버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은 믿음이 약해 떨어져 버리면 일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시속 게임이 성경에 계속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왕성하면 세상 사람들이 약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시들시들하면 세상이 왕성해지고 맥을 못 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미디안족, 요셉도 미디안족에 팔려갔습니다. 미디안족은 광야에 막 산지에 흩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의 우상들인데 많은 세월 동안 광야에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미디안족이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느냐? 미디안 땅에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저 땅들 온통 미디안족들이 막 살고 있었어요. 예?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도 옛날에 미디안족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미디안족들이요, 하나님 백성이 강하면 그 약해져. 하나님 백성이 강하면 그들이 약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약하면 그들이 강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긴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보세요. 오른쪽 이 사진은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20 살던 곳입니다. 예? 산 골짜기, 돌 골짜기 구석구석에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돌 파가지고 거기에서 미디안적으로 20 살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웅덩이, 굴, 산성. 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비참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적극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셨지만 이건 자기들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걸 줘도 저주의 땅입니다. 옛날에 성도들이 받기를 위하여 숨은 곳들입니다. 이곳이 옛날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스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완전 도둑놈들이 다 오고, 예? 그 미디안족, 아말렉족, 이 동방의 도둑놈들이 다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짓는 거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사람마다 무서워가지고 방금 산골짜기 도망가 산다니까요. 몰래 사람 안 보도록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살고 이런다. 숨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져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질하러 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그거 야금야금 다 도둑질해 간다니까. 예? 이 마귀거든, 마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또 부르짖는 거야. 그 하나는 잘한 거예요. 제일 큰 고생대로 하지. 고생 안 하고 평소에 부르짖지. 그러면 적들이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평소에 좀 부르짖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한쪽으로 왔다가 성경에 보면 7길로 우리를 삼키려 왔다가 한 길로 우리를 삼키려 왔다가 급해가지고 7길 도망간다고 그랬어, 마귀가. 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마귀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리의 영성을 깔아뭉개버리거든요. 너무나 괴로워요. 생활이 재미가 없어. 예수 믿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울 때 기도한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는 괴로운 기도합니까?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게 얼마나 저는 옛날에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쏘아주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냈다?
왜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선지자를 보냅니까? 응답은 문제를 대반에 해결해 주셔야지. 예? 저 도둑놈들 오는 거 다 하늘이 벼락이 떨어지지 그렇게 해버려야지. 왜 응답 첫째가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줍니까? 이유가 뭐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은 군대와 무기를 보낸 게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성도는 기도 응답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라. 그게 너희들이 계속 이런 생활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옛날 얘기 또 나온다. 옛날 얘기 또 나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옛날 얘기 뭐 때문에 과거 얘기 출애굽 얘기 뭐 때문에 또 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예,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까만 고기를 먹어도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지금 야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가로에 과거의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는 성도를 망합니다. 성경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지런히 왜 봐야 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보고 공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 봐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성경 봅시다. 봅시다 했다잉. 이제 분명히 말했다잉. 예, 이제 말했기 때문에 저 내일부터 이제 다 말하면 여러분 많이 양심이 얘기할 거예요. 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듣지 않기를 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예,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예. 우리 같으면 보내지도 않겠어. 내 같으면 크게 안 들으면 막 그만둬버리겠어. 근데 하나님은 또 보내요, 또 듣고 들으니 와, 그래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지.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죠. 고난에 있을 때는 무조건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전도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해요. 신약에는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해놨나 그러면 야고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 이 구약의 이 야고보 선생이 전도서 7장 14절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참 공부하고 힘들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듣지 않았어요. 100분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공부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세 굉장히 귀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이제 선지자 보낸 다음에 하나님 또 누구를 보내느냐? 두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에 딱 앉아 계셔. 예.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선지자 보냈죠. 두 번째는 대책 세울 이런 천사를 보냅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거든. 이 기드온도요 무수 가지고 깊은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자기 혼자 농사해서 거기 포도 열매 걷어가 산골짜기 올라가지 타자게
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면 또 도둑놈이 와서 또 이 강탈해 간다. 기드온이 이 모양이니까요. 일반 백성들 말할 수 없죠. 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합니다. 적들 몰래 추수하기 위해서. 알면 또 다 강탈해 가거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비꼬는 말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뭐 산골짜기에서 숨어서 농사 짓고 있는데 뭐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나를 비꼬나 비꼬는 얘기 아니에요. 뭐 무슨 기도원이 용맹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를 쓰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너는 큰 용사야. 이게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 얘기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이렇게 일어납니까? 원망부터 나 원망. 기도원은 원인을 모르지 원망부터. 기도원도 원인을 모르는 거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려움이 있어도 뭐 때문에 그랬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면 언제나 원망불평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힘들고 원망이 나올라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어디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잖아요. 병원 쉽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요. 좀 괴로우면 항상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 그 원망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도원이요. 자기들의 죄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다는 그것만 섭섭한 거야. 괴로운 거야. 자기들 죄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꿀밤을 주면 왜 하나님 우리를 때립니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깜한 백성입니까? 소경이 듣지 못하는 여러분 장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하는 하나님의 근위로우신 천사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가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직접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예배의 존재가 많아요.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 모습으로. 너의 힘으로 그랬으면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뭐 기도는 네 힘으로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연약한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33편에 보면 말씀 나오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라도 가라. 너는 용사야. 미디안에서는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괜히 말이에요. 기도원이 그거 모르고 자기 힘으로 가라는 줄 알고 아주 큰 착각. 그러나 기도원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가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무서웠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간단 말입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갑니까? 아직까지 기도원의 하나님 말씀 이해 못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를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그 얘기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두고 봐. 천사와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에게도 함께 하신다. 일어나 가라. 사무엘상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다 이기 극복할 수 있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 오로지 하나님 얼굴만 바라봐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주께서 은혜를 얻으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이요. 자기 가라 그러니까 떨리거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정표를 나하고 함께 하겠다는 정표를 주세요. 예? 그래서 옛날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과 표징 달라 그랬죠.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못 가면 나이도 늙고 나는 말조림도 못하면 걱정하지 마라. 너 가지고 있는 손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탁 던지는 뭐가 됐어요? 뱀 됐잖아요. 와 무서워가지고 막 피해버렸습니다. 꼬리를 잡아봐. 뱀 꼬리를 잡으니까 또 탁 지팡이. 야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 이런 걸 보고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갔죠. 지금 기도도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안 믿고 믿는 우리가 더 믿음이 크다 오히려. 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천사 앞에 지금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가지 마세요. 안 갈 테니까 가져와. 이런 그런다. 기도원이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에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와 거기를 가져다가 드린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기도원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지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휙 하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불이 확 붙어버려.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지금 기도원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기도원이 옛날에 삼손이 부모도 이제 사사기 13장을 넘어가면 삼손이 부모도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예, 삼손이 부모도 천사한테 제사를 딱 들으니까 천사가 제사를 받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구약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런 경험을 했죠.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슉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구약의 성도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불로서 재물을 태우신 것은 헌신을 연락에 하나님 받으셨다. 불이 내렸다는 건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이런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사자 천사를 보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천사를 봐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봤네, 내 죽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3장 보면 하나님 직접 그런 얘기했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 보고 괜히 호기심으로 산 위에 올라온 사람은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큰일 나. 호기심으로 하나님 봤다가 큰일 나. 네. 사사기 사무엘 아버지도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보면 죽는 줄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마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기도원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모세도 직접 하나님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게 예수님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빌립.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도 없고 그냥 보면 죽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주 억수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십자가 못 봐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이건 바로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봤는데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평화의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예고합니다. 이 기도원이 쌓은 제단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샬롬. 잘 기억해놨어요. 퀴즈에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누가 세운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퀴즈 말해야 돼요. 기도원이 세운 제단이다. 기도원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샬롬이라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뭐냐? 평화의 제단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은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 샬롬이에요. 십자가는 여호와 샬롬.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희생이 되신 거죠.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린 주 예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뭘 타고 가셨어요? 티코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그죠? 평화요. 평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많습니다만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평화가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바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픔이 있어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리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기도원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오늘의 교훈의 말씀은 성도는 기도 응답을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기중하죠. 오늘 여러분 기도원에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응답 주실 때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지 알기는 좀 똑바로 알고 해라. 선지자가 일일이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까먹어버려요. 또 까먹어버려요.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 기도만 들어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면 우리가 늘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움 당해요. 두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을 망한다. 이건 참 교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경 말씀 잊어버리는 성도는 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본 말씀 가슴속에 새겨두고 또 그 말씀을 읽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심으로 큰 용사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 거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세상에 치이지 말고 내가 약하면 세상의 마귀들은 더 강해버려.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움 나를 공격하지 못해. 네 번째,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 내가 싸울 거 없어. 하나님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요. 내 힘으로 자꾸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네.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 힘으로 몸으로 전락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100번 결심해보세요. 또 넘어지지. 결심 잘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순간 매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힘을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 뒤에만 서면 되는 거야. 줄만 서면 돼. 예수님. 내가 이겨. 그러면 예수님 날 대신 이기는. 이게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인생의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 예수님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가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샬롬. 세상도 비록 다 못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거야. 이 샬롬, 진짜 샬롬. 진짜 평안은 하나님에서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질 평안은 오래 못 가. 한 달도 못 가. 한 달은 뭡니까? 일주일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건 영원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여러 개 힘들어도 고개 들고 주님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늘이 주신 평안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래요. 예. 요한복음 16장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죠. 아멘. 네, 정리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 사이에 샬롬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선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